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있었던 치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려고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연못은 이 베데스다는 원래는 빗물을 담아두려고 만들어진 그런 연못이지만 거기서 샘이 솟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설이 하나 생겼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는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병명도 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 되거든요. 조금 더 살면 50세, 아주 길어야 60세를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40세 전후로 유명을 달리하기 때문에 오늘 38년을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거의 인생 전체를 다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불치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여기 앉아 있었을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자비의 집,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체험하지 못하고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병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뛰어들어갈 생각도 못하고요, 멍하니 앉아 있었던 거예요. 병명은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운 병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거 좀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소원이 뭐예요? 아픈 사람은 낫는 게 소원이에요. 뭐 아픈 사람이 다른 거 소원이 있겠어요? 정말 아프면 빨리 나았으면 하는 게 소원입니다. 이게 병자에게 낫기를 바라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왜 이런 우리들이 볼 때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질문을 던지셨을까? 근데요,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도 지금 보니까 이상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이 질문을 받으면요, 대개 뭐라고 대답을 해야 정상이에요? 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 사람이 지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는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어리석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잘못된 전설을 의지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어주면 나을 거라는 그런 전설에 의지해서 지금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처지를, 자기가 이렇게 아픈 것이 남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남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대부분 그렇게 쉽게 갑니다. 이게 우리 습관입니다. 그런데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예수님이 이 다음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나시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 때문에 그래요?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은 남들이 나를 안 집어넣어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불행들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38년 동안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오는 그 시간 동안 자기의 죄를 못 깨달은 거예요. 남들만 탓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못에 들어가는 걸 기대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죄를 회개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 탓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그 누운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누운 것을 보셨어요. 주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뭐라고 그러세요?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주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왜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왜 한숨을 짓고 있는지, 내가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왜 여기서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은 보시고 아셨던 거예요. 내가 정말 뭐를 원하는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주님에게 맡기려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믿음은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자존심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데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게 은혜예요. 주님이 오늘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그 질문이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은 뭐냐면, 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해볼 만큼 다 해보지 않았냐? 이제는 나에게 맡겨볼래? 세상의 의사를 바라보고 용하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민간요법을 다 해보고 용하다는 약물은 다 먹어보지 않았냐? 이제는 내 시선을 나를 바라볼래? 너 지금까지는 살아왔는데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남탓만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은혜로 한번 나아볼래? 나에게 맡겨보지 않을래? 너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식 말고 이제는 나에게 맡겨볼래? 너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알지 않냐? 나에게 맡겨볼래? 너 지금까지 해봤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거 알지? 안 된다는 거 알지? 이제 나를 좀 믿어볼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해봤는데 안 되지? 이제는 나에게 맡겨볼래?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믿음이 훌륭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고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고 나는 여전히 세상을 보고 있고 나는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고 나는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회복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래? 나를 보고 회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뜻이에요? 네 문제는 연못이 문제가 아니다. 네 문제는 남들이 너를 안 집어넣어줘서 문제가 아니다. 누가 해결해 주냐? 내가 해결해 준다.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주님이 연못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소망은 연못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베데스다인데 자비의 집인데 그 자비의 집에 들어가서 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비하신 주님을 만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9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았어요. 곧 나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헤매고 있어도요, 우리가 병들어 있어도, 죄가 많아도, 밤새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속에는 시간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파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급한 문제나 가난과 또 병 때문에 또 실망하고 상처 때문에 또 외로움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셨죠? 예배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기도하고 찬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며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아픈 병마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오셨어요? 예배 드릴 때 병 낫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현대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오신 거 아니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기도해 봤자 소용없다고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안 낫나요? 그럼 성경은 거짓말인가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그 기대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실망하고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외롭고 내가 정말 급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 오늘 내가 예배에 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대를 일주일 동안 하다가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치료하실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실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베데스다가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혹시 여러분 중에 38년째 연못가에 누워서 그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 있으세요? 38년 된 죄를 지금까지 혹시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중독을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38년 동안 내 마음의 미움을 계속 쌓아놓고 연못가에 해결도 못하고 그저 누워 계신 분 혹시 없으세요?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고집 때문에 지금까지 그 우물가에 누워 계신 분 안 계세요? 38년 동안 가지고 오는 게으름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왔다 갔다만 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우리가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계속 미루고 기다리고만 계신 분 혹시 없으세요? 누군가가 나를 물에 넣어주기만을 바라면서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 혹시 없으세요? 남들만 탓하면서 원망하고 허송세월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은 혹시 없으세요? 그 모든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들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연못가에 그냥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베데스다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그냥 누워있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내가 지금까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2024년) 여러분 마음의 이 소원을 한 가지씩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진짜 치유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50년을 다니고 60년을 다녔는데 교회 다녀서 교회의 문화와 찬양과 교회가 뭘 하는지는 잘 아는데 기도도 잘하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여지껏 경험해 보지 못하고 다니시고 계시다면 2024년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게 하십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러분, 가끔씩 천사가 물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누가 병이 나아요? 누가 병이 나아요? 먼저 들어가는 자. 먼저 들어가는 자. 여러분,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그래도 발이 움직이는 사람이 먼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을 안 나은 거잖아요. 남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도 못하면서 연못가에서 혹시나 하고 38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맹인도 나오고 다리 저는 사람도 나오고 혈기 마른 사람도 나오고, 이 사람들은 거의 불치병입니다. 그 당시에 의술을 가지고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물에 움직일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넌 얼마나 힘드냐? 너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냐? 너 참 불쌍하다. 나도 이렇게 아파. 우리가 그래도 물이 요동칠 때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서로 위로하고, 너를 의지해서 내가 좀 기다려보자,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움직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물이 움직이는 순간 그동안 서로 위로해왔던 우정과 의리는 다 사라지고요, 그 자리는 한자로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아비규환.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려고. 조금 전까지 정답게 얘기하던 사람을요, 잡아 당기고 밟고 그냥 짓이기고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들어가는 자리, 뛰어난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사투를 벌이는 세상, 1등만 최고인 세상.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거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거 하지 말자는 거죠.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먼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섬겨줌으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른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서로 살겠다고 사투를 벌이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돌보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도록,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그 사람을 돌보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경쟁이 아니라 섬김으로 부르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경쟁이 아니라 섬김으로. 오늘도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절망과 어둠과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생존 경쟁과 스트레스와 상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으로 기뻐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들을 생명 되신 주님에게로, 자비하신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